마음은 뭐냐면은 마음은 대상과 함께 반응하는 게 마음이에요. 대상과 함께 반응하는 것. 예,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반응하고, 네. 느낌이 있으면 느낌과 반응하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과 반응하고, 뭐 생각 그 자체도 마음이죠. 마음을 대상으로 또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의 대상은 물질일 수 있고, 마음의 대상은 마음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과 함께 반응하는 게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요, 감정, 생각 이런 것보다요, 물론 이런 것도 마음이지만 이런 건 법으로서 이해하기는 참 힘든 대상이고요. 네. 실제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이게 항상 있는 대상이에요. 느낌이 알아지죠. 네. 항상 있는 대상이에요. 네. 느낌이 알아진다면 그 알아진 느낌에 마음적 요소가 없겠어요. 아니, 느낌을 안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느낌이 알아지고 있잖아요. 느낌을 안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주 본질적으로 이 벗어난 수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네. 가장 1차적인 조건이 뭐냐면 알고 싶을 때 언제나 있어야 된다. 항상 대상으로서 삼을 수 있어야만 그게 바른 대상이에요. 좋은 대상이에요. 주된 수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내 감정이 어떻지? 라고 하면 모를 때가 많아요. 네. 내가 감정이 어떻지? 지금 화났나? 지금 욕심나나? 지금 뭐 도시 불빛을 보고 나나? 지겨워하나? 네. 근데 이게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는 뭘 수행 대상으로 하겠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수행의 대상은요, 언제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있는 게 뭐냐면요, 느낌 있고, 네. 소리 있고, 네. 눈 뜨면 언제나 봐요. 여기도 언제나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네. 사실은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좀 더 기본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건요, 이런 대상으로 해요. 느낌과 소리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 이야기고요. 네, 네, 나중에 수행을 점차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요. 네. 그래서 수행을 왜 하는가부터, 수행을 왜 할까요? 뭐 대단해지고 싶어요. 불교는 왜 공부할까요? 수행은요, 수행 내지는 불교 공부는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은요, 어느 비유가 부탁이 찾아오죠. 부탁이 찾아와서 부탁이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내가 부처님 밑에서 뭘 배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까? 틀리지 않게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부탁은 뭐라고 하냐면, 내 밑에서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해라. 그것이 나의 가르침을 전혀 걸뜨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그거 탁 뒤집어 말하면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이해는 완전한 벗어남을 가져오는 거죠.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괴롭잖아요.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어디에서부터 생길까, 괴로움이? 괴로움을 흔히들 팔구라 그러죠, 팔구. 생로병사, 네.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네. 원하는 것 갖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오온이, 집착하는 오온이 괴로움이라죠. 네. 책 읽어보시니까 나오게 집착하는 오온이 괴로움이다. 네. 집착하는 오온이 괴로움이다 무슨 말일까요? 집착하는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이제 한다면은 공부하셨으니까 오온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오온이 나 자신이잖아요. 네. 나를 오온이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수행하실 때 고요하고 마음이 아주 좋아요. 네. 좋은 마음이 있죠. 네. 이 오온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행복한 마음. 네, 들어가죠. 네. 그럼 행복한 마음도 고통이 아니에요. 행복한 마음도 고통이에요. 고통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우선 가장 원초적인 고통은요, 우리가 안 좋다고 아는 것들, 뭐 바늘에 찔려서 아픈 거, 이런 고통, 이걸 고고라 그래요. 고고. 바늘에 찔려서 아픈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좋지만 언젠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란 것. 이걸 병고라 그래요. 변할 것이냐 고통스러운 것. 마지막이 불교가 말하는 본질적 고통이거든요. 마지막이 뭐냐면 성구라 그랬어요.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존재한다는 게 고통스러워요. 연기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걸 성구라 그래요. 실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 성구예요. 있음이 고통스럽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수행적 측면에서, 그리고 붓다가 불교적 이론을 전개시키는 그 전개의 어떤 의도에 맞춰서 보면요, 고통은 어디 생기는가? 고통은요, 우리의 알므로부터 생겨요. 마음은 대상을 알아가는 게 마음이거든요. 대상을 알아가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뭔가를 알아가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알아가는 것은 언제 알아가죠? 알면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알면 지금 생겨요. 그러면 고통의 원인은 지금 있는 거죠. 고통의 원인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거사님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예를 내가 들 수 있어요. 내가 절벽에서 뛰었잖아요. 절벽에서 붕 뛰었어요.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혔어요.
고통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너 왜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수능 시험 나오면 참이에요. 네. 근데 나의 실제 삶을 체험했어. 실제 삶을 체험해서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게 거짓이죠. 이거 왜 거짓인가? 중력은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 고통은요, 알아지는 것으로 생겨난 거죠. 내가 뛰었을 때 무중력감, 떨어질 때 스치는 바람, 펄럭거리는 옷, 이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땅에 부딪혔을 때 부딪혀서 생긴 느낌. 나는요, 땅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느낌 때문에 고통받아요. 다 뭐냐면요,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거죠. 알아지는 것은 현재 있는 거죠. 현재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아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마음은 작용해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괴로웠어요. 계속 친구랑 싸운 생각을 해요. 생각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왜 싸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됐는데 친구에게 지금 전화를 해야 되나? 내가 사과해야 되나? 금마가 그럴 말 했는가?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전제가 뭐냐면요, 나는 친구와 싸워서 괴롭다요. 그렇죠? 나는 친구와 싸워서 괴로워.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요, 친구와 싸운 문제, 친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지금 내가 괴롭죠? 그러면 이 괴로움이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울까요? 아니면 싸움을 내용으로 한 생각이 지금 일어나니까 괴로울까요? 왜냐하면 어제 친구랑 싸운 건 지금 몰라요. 내게 알아지는 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은 생각이 알아지고 있어요. 내게 알아진 건 생각이 알아지고 있는 거죠. 친구랑 싸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면서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내 괴로움이 우리는요, 어제 싸운 내용을 갖고 있는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정말 이거라면은 우리가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 것은 뭘까요? 생각을 이해해죠.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내게 현재 알아지는 것을 이해해 나가야 돼요. 내게 현재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 알아가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걸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그것의 본질적으로 있는 게 뭔지 이해함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있는 것, 그건 법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있는 게 뭔지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뭐가 알아져요? 알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엉덩이 느낌이 있다, 손에 느낌이 있다, 고개를 흔든다,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알아지는 거죠. 그 사람이 수행할 때 알아차림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왜 이건가?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이것들이니까. 지금은 이게 그 사람에게 강하게 고통의 원인이 아니겠죠. 약간 감정이 중립적이니까. 근데 원리는요, 이것이나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것, 내 욕하는 소리 듣는 것, 지금 내 말 듣는 것이랑 그 사람을 욕하는 소리 듣는 건 똑같아요. 원리적으로.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삶의 체험들, 우리 삶의 체험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또 그냥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이 우리 삶의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들을 알아감으로써 그런 이해를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요즘은 사람들 논리적이라서 수행에 대해서도요, 수행을 왜 한다고 이해해야만 수행을 하려고 그래요. 윗바사나 수행에서 법이라서 말 쓰잖아요. 법이란 말을 써요. 법이 뭔가?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붓다도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이게 사실 법이거든요. 또 붓다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 법을 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법이 뭔가? 법이 뭐죠? 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붓다가 가르침. 이게 법이고요. 이건 별로 관심 없고요. 붓다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으로서의 법, 이건 관심 없고요. 보통 담마,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실제 하는 법, 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궁극적 실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이제 법이라고 그래요. 수행에서 법은 다 이거예요. 궁극적 실체, 말은 엄청 어렵게 하잖아요. 궁극적 실체. 이게 도대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진짜 있는 것. 우리 존재가 뭐겠어요? 불교는 유일무이하게요, 나를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불교는 나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는 처음도 나고요, 끝도 나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18개로 이야기하잖아요. 18개. 18개 세상이 뭐로 이루어져 있죠? 18개는 이거예요. 사실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 6가지가 있잖아요. 6가지. 눈의 경우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죠. 보여지는 것. 눈이 있어요. 또 하나죠. 눈에서 나는 마음이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6가지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6개가 있는 거예요. 6, 3, 18. 그럼 18개는 어떤 세상이죠? 예, 맞아요. 내가 보는 세상이요. 우리 시편은요, 내가 아는 세상이요. 내가 아는 세상. 나의 18개와 그 사람의 18개가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럼 나의 18개 세상에서 누가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이죠.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덕주이라고 말했던 말이 바로 그거죠. 불교의 세상은요, 18개 세상이고요. 18개 세상이 내가 대빵이에요. 내가 만든 세상이죠.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 불교의 모든 가르침, 모든 이론의 핵심은요, 알미라고요.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므로 시작해요. 알면서 고통받고요. 알을 이해하면서 고통에 벗어나는 거예요. 알므로 이전 세상이 불교의 세상이고요. 세상을 보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불교는요, 알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각자의 세상이 다 달라요. 18개 세상이에요. 18개 세상에 나는 고통받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요, 알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존재. 우리는 살아간다는 게요, 알아가는 게 곧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빼고 뭐 살아가는 게 있나요? 알아가는 것이 곧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요, 알머의 존재고요, 알머의 진행의 존재죠. 이 알머의 진행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불교에서 나 자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부처님은. 주로 부처님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 많이 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오온, 또 하나는 6가지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이. 오온과 6가지 감각기관이 왜 나왔겠어요, 이것도 부처님의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요,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좁게 이야기했었어요. 좁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 떨어진 인간들이 고통의 문제를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알미란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알면서 생기니까요. 알물 기준으로 그 존재를 설명한 거죠. 오온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온이 별것도 아니고요, 오온이 우리 알미 진행되어가는 과정을요, 종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온이 예를 들어서 봄이 있다면요, 눈 뜨고 봐요. 보이는 게 있잖아요. 보이는 게 들어오죠. 보이는 게 들어오면 보이는 것, 이게 뭐겠어요? 이게 색이에요. 물질이잖아요. 이게 색이잖아요. 물질이 들어와서 내 눈과 부딪히죠. 이 부딪히는 걸 촉이라고 그러고요, 부딪히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느낌이 생기거든요. 느낌이 꼭 손의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눈에도, 귀에도, 몸에도, 마음에도 다 느낌이 있어요. 부딪히면 느낌이 생겨요. 오온의 두 번째가 뭐죠? 수잖아요. 그래서 수가 생긴 거예요. 색이 들어와서 부딪혀서 느낌을 만들어요. 이게 수예요. 느낌이 생기면요, 우리는 느낌을 통해서 이게 뭐구나라고 관념화시켜요.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관념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관념을 시키잖아요. 관념을 시키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게 상이에요. 이게 노란색으로 해석됐고 빨간색으로 해석됐잖아요. 해석되고 나면은 그 해석이 돼서 노란색이 좋아, 빨간색이 싫어, 갖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나요. 다양한 마음들이 나죠. 이걸 뭐라 그러죠? 그게 행이에요. 이런 마음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근본 바탕들, 아는 마음의 성질, 이걸 식이라고 해요. 이게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알미 종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분류해서 색수상 행식의 존재를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 알미의 과정이에요. 이런 알미 몇 군데서 일어나죠? 6군데. 횡적으로 보면 6개가 되는 거예요. 알미 일어나는 6가지 장소. 이걸 통해서 안입이 설신으로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다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존재를 설명하는 기본은 알미예요. 자, 알면서 고통이 생기죠. 그러면 물론 그사님께서 나중에 수행해서 통찰해 얘기했지만요, 수행은 그냥 아주 명료해요. 사실은요, 그사님께 나중에 수행해서 통찰해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한번 사유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도대체 법이 뭔가, 그리고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보잖아요. 보면은 뭐 까맣고 네모나요. 우리의 어떤 상식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보면요, 우리는 뭘 믿고 있냐면, 이게 지금 내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믿어요.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잖아요. 믿어서 뭐 이걸 가치가 100원짜리다, 1000원짜리다고 흥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능한 거죠. 아름답다고, 공통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공통되게 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불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불교는 경험이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내가 이런 모양, 이런 색깔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이런 모양과 객관적인 색깔을 내가 본다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 눈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예, 빛이 나가야 돼요. 나가나요? 안 나가죠. 반대죠. 오죠. 이렇게 오죠. 여기서부터 눈을 향해서 뭐 오고 있는 게 있겠죠. 오고 있는 게 진짜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고 있는 게 검은색인가요? 눈을 향해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 게 검은색인가요? 아니죠. 오고 있는 게 네모나나요? 아니죠. 오고 있는 게 모양이 있나요? 색깔이 있나요? 위치 있나요? 뭐가 있죠? 오고 있다는 성질이 있어요. 오고 있는 어떤 작용이 있는 거죠. 오고 있는 성질이 있죠.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오고 있는 성질이 있는 거죠. 이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또 봐요. 이걸 보죠. 여기서부터 뭐가 오고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뭐가 오고 있는데요. 이 오고 있는 것도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것과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게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는 것,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보여지는 성질로서 한 법이에요. 모든 보여지는 것은요, 보여지는 성질로서 한 법이죠. 이걸 빠라마타 그래요. 다 보여져요. 저게 됐든 거사님이 되었든 하늘 빛이 되었든 전구가 되었든 다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는 내 알면서 실제의 체험은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거사님께서 수행해서 봄을 아래쯤에 나가면서 거사님께 이걸 이해한다면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우백가라 그래요. 이걸 평온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법을 이해하면요, 이게 실제는 법은 모든 보여지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 보여지는 하나의 성질일 뿐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면요, 보여지는 모든 것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보여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백갈 수 있어요. 이게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자유로운 거예요. 들려지는 소리, 들려지는 소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들려지는 소리는요, 들린다는 하나의 성질이에요. 무슨 소리가 들리든요, 들려질 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요, 모든 소리부터 자유로워요. 모든 느낌들, 모든 생각들, 모든 맛, 모든 냄새, 실제하는 법은 다 같아요. 우리가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건요, 이렇게 이해해 나감으로써 이렇게 알아지는 것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법을 이해하잖아요. 법을 이해해야 돼요. 법은 보통의 마음에 이해 안 되겠죠, 당연히. 법은 보통의 마음에 이해되잖아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야 돼요. 내가 거사님께서 만약 지금 거사님께서 엉덩이 느낌 느끼고 있잖아요. 엉덩이 느낌 있죠? 느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느낌을 알기 때문이죠. 아니, 아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아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색깔일까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말할 수 없잖아요. 성질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질이 그 사람이 많이 와닿나요? 아니면 뭐 하나요? 아니면 와닿나요? 아는 게 있지라고 그 사장님께서 수긍되나요?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나요? 만약 그때 느낌 안다는 것이 마음에 수긍된다면요, 그게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마음을 안다잖아요. 마음이란 게요, 우리는 뭘 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어느 위치로 이렇게 잡아서 아는 것, 이걸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는 법, 마음도 하나의 실제는 법이고요. 아까 오고 있는 것은 실제는 법이에요. 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잡아서 알 거예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고 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잡아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건요, 온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지혜의 대상이에요. 법은요, 이해하는 것이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이해하는 것이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요, 실제는 법은 잡아서 알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관념적인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은 이해하는 것인데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야 돼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가는 것, 그걸 이제 우리는 오력의 힘이 좋아진다. 뭐 사띠, 사마디, 지혜, 신심, 노력, 이런 마음들이 좋아진다. 뭐 칠각의 힘이 좋아진다. 뭐 팔정의 힘이 좋아진다. 이런 뭐 37 조도품 이야기하는 게요, 이런 마음이 좋아졌을 때 이런 실제는 법이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실제는 법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실제하는 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알미 있는 순간 법이 있는 거죠. 알미 있는 순간 법이 있어요. 거사님 수행이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 그게 거사님 수행이죠. 거사님 수행이 뭐냐면 딴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사님에게 알아진 걸 알아가는 것, 그게 거사님 수행이에요. 특별하게 찾지 말고요. 이런 마음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알아지면 아시되요.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거사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사님 마음에 더 쉽게 와닿는 대상들이 많아요. 좀 엉덩이 느낌 있고요. 손에 느낌 있고요. 보고 있고요. 소리 듣고 있어요. 이게 더 직접적인 거죠. 거사님께 수행하실 때 우선적으로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은요. 쉽게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쉽게 알 수 있는 것,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소리 이런 걸 알아가세요. 알아가시대요.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가냐면 가볍게 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가볍게 알아라. 가볍게 알아라. 가볍게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세히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뭐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 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다고 인지하면 돼요. 이 손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손은 그냥 보이죠. 이 손이 그냥 보이는 정도에 알아채면 돼요. 이 손을 보고 있으면은 거사님이 이 손 보려고 노력 안 해도 이 손이 보이죠. 이 정도의 가벼움이 돼요. 이 정도의 알아차이면 충분해요. 거사님께서 느낌이나 소리나 어떤 이렇게 알아진 것을 알아갈 때요. 가볍게 하세요. 있다고 알아진 정도면 돼요. 가볍게 알면요. 거사님이 지금 엉덩이 느낌 알면 마음이 엉덩이에 가서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가도 알 수 있거든요. 안 가고 알 수 있다면 좀 더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요.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우면요. 새로운 대상이 들어와요.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소리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소리가 들려요. 그럼 마음을 소리를 옮겨요. 이 소리 듣고 있는데 또 다른 소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다른 소리를 마음에 옮겨요. 또 다른 느낌이 알아져요. 다른 느낌을 알았어요. 이렇게 알아갈 때요. 알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사님께서요. 엉덩이 느낌을 알다가 다음에는 손의 느낌을 알아야지라고 의도를 갖고 옮기지 마세요. 의도를 갖고 옮기는 건요.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점점 내가 줄어 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고자 하는 수행은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사님께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요. 마음이 스스로 살아있기 때문에요. 마음은 거사님께 아니잖아요. 눈 뜨면 그냥 보고요. 소리 그냥 들어요. 안 들려 그래도. 지가 조건되면 지가 일어나요. 마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조건되면 지가 더 잘 일어나요. 거사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의 대상을 알고 있으면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의 대상을 알고 있으면 지가 스스로 뭔가 나타나요. 지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 이게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연계해서 일어나는 건데 조건되어서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요. 소리 있으면 소리가 그냥 들려요. 나는 들을 생각 전혀 없는데 소리가 그냥 일어나는 것 이게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 스스로 일어나는 걸 알아갔어요. 거사님께서 엉덩이 느낌 알다가 다음 소리 알아야지 소리 옮기는 것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엉덩이 느낌 가볍게 알고 있으면 소리가 그냥 들려요. 그럼 소리를 마음을 옮겨줘요. 소리를 가볍게 알고 있으면 또 생각은 나중에 하고 또 다른 느낌이 알아져요. 그럼 느낌을 옮겨요. 또 다르게 옮기고 해나가요. 이렇게 해나가면서요.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요. 이 좋은 마음이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좋은 마음이면 오력을 이야기하죠. 오력.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거 오력이에요. 거사님께서 대상을 보잖아요. 대상을 가볍게 알아요. 가볍게 알면 가볍게 알수록 마음은 대상으로 점점 멀어져 가요. 처음에는 엉덩이 느낌 알 때 마음이 엉덩이에 가서 붙어가지고 엉덩이 느낌 알았어요. 근데 점점 그냥 있으면 그냥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알거든요. 예,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요. 마음이 대상부터 많이 물러난다는 게 다른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대상보다 덜 자극받아요. 덜 자극받으니까 당연히 덜 동요해요. 덜 동요하는 마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덜 동요하는 마음의 성질. 이걸 사마디로 하는 거죠. 이걸 삼매라 그래요. 삼매란 게요. 마음의 고요한 성질, 마음이 차분한 성질, 마음의 동요되지 않는 성질. 이걸 삼매라 그래요. 대상을 가볍게 알면 알수록요. 마음의 사마디가 강해져요. 이게 윗바사나 사마디예요. 그 선생님 책 많이 읽으셨잖아요. 뭐 까니까 사마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찰나삼매, 찰나삼매, 몰입삼매. 윗바사나의 사마디는요. 찰나삼이잖아요. 찰나삼의 뜻이 뭘까요? 뭐가 찰날까요? 네, 순간순간 내지는 대상이에요. 몰입삼매란 것은요. 하나의 대상이 그냥 눌러 붙어가지고 거기 몰입해서 생긴 삼매, 몰입삼매요. 사마타수행의 삼매죠. 윗바사나의 삼매는 어떠냐면요. 대상을 가볍게 알아요. 가볍게 알고 대상 물러나 있어요. 물러나 있는데 대상부터 덜 자극받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이게 윗바사나 사마디예요. 이 대상이 변해가는 거죠. 좀 느낌 알았다가 소리 알아요. 소리 됐어도 마음은 물러나 있어요.
또 다른 소리 들려요. 다른 소리에 대해서도 마음은 물러나 있어요. 대상이 찰나찰나 변해가지만요, 마음은 고유해요. 이걸 까니까 사마디라고 그래요. 거사님께서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면 알수록요, 마음에 이런 까니까 사마디, 산맥, 위파사나 사마디가 점점 강해져 가요. 그리고 다른 장이 들어와요. 그럼 대상을 옮기잖아요. 네. 처음에 잘 옮겨질까요? 처음에는 잘 안 옮겨져. 처음에는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대상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대상을 못 깨닫기 때문에요. 네. 대상이, 다른 대상이 나타났어요. 네. 나타나도 마음이 잘 안 가요. 막 가려고 그러면 막 붙어 있는 막 본도 떨어지듯이 막 쭉 늘어진 느낌 들고 막 이렇게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마음에 끼어 있으면 약한 거예요. 이걸 우리 노력이라고 그래요. 위리아라고 부르죠.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씩요, 가볍게 알아가면서 대상이 들어오면 조금씩 더 빨리 반응하기 시작해요. 들어오면 조금 빨리 반응하고, 들으면 빨리 반응하고, 나중에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빨리빨리 반응이 나가는 거죠. 빨리빨리 반응이 나가는 게 끼어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힘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에너지가 있는 것이요. 이걸 위리아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위리아. 노력. 정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진이요, 열심히 하는 이게 정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열심히 하는 이게 정진이 아니고요. 마음의 성질로서요, 마음이 대상이 나타날 때 빨리 반응하는 것, 마음이 끼어 있는 것, 마음이 활발한 것, 이걸 정진이라고 그래요. 이걸 위리아라고 그래요.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꾸고 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마음의 고유함과 마음의 활발함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해가는 마음의 좋은 마음은요, 마음의 활발함과 마음의 고유함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요. 점점 가볍게 알아지고 점점 대상을 쉽게 바꿔가요. 그 사람이 좌선할 때 미얀마 가면 경험하시겠지만 위파사나 수행 스케줄은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스케줄이 붙어 있으면요, 다 뭐냐면은 좌선한 시간, 경행한 시간이에요. 다 좌선한 시간 시키고 경행한 시간 시켜요. 왜 스케줄을 이렇게 짜져 아세요? 우리 마음이란 게요, 몸하고 서로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정적이잖아요. 몸이 정적이 되면 마음도 정적이 돼요. 앉아 있으면은 쉽게 마음이 멍해진 게 정적이거든요. 또 심해지면 졸아요. 조는 게 정적인 거예요. 조는 것도 사마디예요. 잠은 완벽한 사마디 상태예요. 마음이 고요한 게 사마디인데요, 잠 속에 마음이 동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요, 마음이 점점 고요해져요. 앉아 있는 자세와 마음의 고요함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좌선해요. 일어나서 걷잖아요. 걸으면은 몸이 활발하죠. 몸이 활발하면 마음도 활발해요. 활발한 마음을 노력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활발하다는 게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걸으면은 많은 게 알아져요. 많은 것들이 알아져요. 발바닥 느낌들, 손의 느낌들, 뺨에 스친 바람 느낌들, 이런 많은 느낌들, 많은 알아지는 게 알아져요. 많은 것이 알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많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끼어있다, 활발하다는 거예요. 활발한 마음이 노력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처에서 수행 스케줄이요, 좌선한 시간, 경행한 시간 이유는요, 고요함과 활발함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은요, 어느 특정한 한 마음을 힘을 키워가는 게 아니고요. 위파사나 수행은요, 좋은 마음들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마음의 균형. 왜 마음의 균형이 중요한가 하면요, 마음의 균형에서 통찰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을 조건으로 통찰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중요해요. 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막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냥 한 12가지 그냥 쭉 나열해서 수행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 쭉 나열하면 될 건데 왜 5가지, 7개 나눴을까요? 다 균형 때문에 나눴어요. 균형 때문에. 균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오력 이야기하잖아요. 오력 이야기하면 하나는 사띠예요. 사띠는 뭐 따로 상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 고요함이 있어요. 고요한 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고요한 게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요, 노력이 있어요. 노력은 활발한 거예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회의하는 마음이고, 신심이 있잖아요. 신심은요, 하나만 믿는 마음이에요. 지혜적 성질과 신심의 성질은요, 서로 반대예요. 반대를 다 상으로 두고 있어요. 칠각지가 있잖아요. 칠각지도 똑같아요. 칠각지도 보면은 앞에 나오는 게 맨 처음에 사띠. 사띠가 알아가는 거니까 마음이 활발한 쪽이에요. 다 활발한 거 고요함은 나눠요. 활발한 쪽이고요. 법의단 조사, 택법각기라죠. 법의단 조사도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끼어 있고 활발한 거예요. 그리고 정진각지.
정리가 이렇게 당연히 노력의 마음이 활발함이에요. 이것도 활발하네. 활발함이고 뒤에 나온 4개는요 다 고요함 쪽이요. 사마디 고요함이죠. 네. 고요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삐띠가 있어요. 네. 삐띠도 이 고요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삐띠가 일어나면 마음이 쫙 가라앉거든요. 삐띠가 있고요. 그리고 우백가는 평온한 거죠. 그 빠사디는 경안이에요. 차분해지는 것. 이것도 칠각기도 보면요 앞에 3개 뒤에 4개 있어요. 이게 상이에요. 다 균형을 이야기해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마음의 균형이 중요해요. 왜 균형이 중요하냐면요 마음의 좋은 마음의 균형이 맞아야만 통찰지가 나요. 통찰지는 언제나 균형 속에 생겨나요. 좋은 마음의 균형이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력 이야기하잖아요. 오력 이야기요. 네. 우리가 오력 가운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뭐가 있죠? 신심을 내자면 신심이 마음이 일어나요. 고요해야지만 고요할 수 있어요. 마음이 활발해야지만 활발할 수 있어요. 그럼 알아차리자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알아차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행을 빨리로 사띠빠타나라고 그래요. 우리 번역하자면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네. 왜 이런 일이 붙었겠어요? 알아차림 명상.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좋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완전히 아신 분이니까 이 수행법이요. 어떻게 보면 어설프지만 굉장히 정교해요. 우리가 좋은 마음 가운데요. 의도적으로 매 순간순간 내가 일으키려고 하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띠뿐이에요. 알아차림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법을요.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림 해나가잖아요.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해나가요. 네. 알아차림 해나가면요. 대상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네. 알아가는 힘이 좋아지겠죠. 네. 알아가는 힘이 좋아지면요. 이 힘이 좋아지면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 안 해요. 힘주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대상이 쉽게 알아줘요.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 점점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요.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 좋아지고 점점 물러나게 되고 물러난다는 것은 덜 자극받는 것이고 덜 자극받는 것은 덜 동요한단 말이에요. 덜 동요하는 걸 사마디라고 그래요.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 사마디가 좋아져요. 이 관계가 뭐냐면요. 원인과 결과 관계예요. 알아차림을 원인으로 했어요. 네. 고요하면 힘이 좋아져가요.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오는 말 있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요. 네. 마음이 고요해지면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봐요. 예를 들어서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이 있어요.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해 보고 싶다. 아는 마음을. 소리 듣는 걸 있는 그대로 봐요. 네. 보는 걸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 보면요. 일어나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들을까요? 듣는 게 뭐죠? 듣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은 마음이 도대체 뭔데 엉덩이 느낌을 알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아주 고요한 상태로요. 그냥 지켜보게 되면요. 그것들이 다 신기해요. 신기한 마음이 생겨나요. 신기한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혜라 그래요. 신기하는 마음,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는 뭐를 원인으로 생기는가? 고요함을 원인으로 생기나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요. 자기 마음이 좋아요. 좋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순간에 가치가 느껴져요. 이렇게 사니까 좋구나. 이 순간에 가치 있구나. 이 순간에 참 보람되구나라고 느끼거든요. 이 순간에 보람, 가치를 느끼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신심이라고 해요. 믿습니다가 신심이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신심이 아니고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요. 마음이 굳건해져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요. 마음에 확신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 순간에 확신이 생겨나요. 이걸 신심이라고 해요. 신심은 마음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나 부처님 믿습니다. 이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원인으로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확감이 생기려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져요.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 이걸 노력이라고 그래요.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알아차림 마음의 힘이 또 좋아져요. 알아차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좋아져요. 이 오력이잖아요. 오력이요. 타원형으로 서로 원인과 결과를 묶여있어요. 알아차림 원인으로 고요함, 고요함 원인으로 지혜, 지혜 원인으로 진심, 진심 원인으로 노력, 노력 원인으로 알아차림. 이렇게 삥 돌아요. 삥 도는 그 고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고리를 계속 크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알아차림죠. 알아차림 명상이 왜 알아차림 명상이군요. 우리는 하나의 고리, 알아차림만을 계속해 나가요. 그럼요, 삐리릭 원인 결과를 삐리릭 돌아가지고요.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면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다른 것도 함께 좋아져가는 거예요. 함께 좋아져가는 것, 이걸 오력의 균형이라고 해요. 바르게 수행해서 바르게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이 오력의 균형이 점점 맞아가죠. 이렇게 함께 업돼서요, 함께 이렇게 좋아져가는 거죠. 그 사님께서 수행해 나가면 대사를 가볍게 알고요. 대사를 쉽게 바꿔가요. 점점 바꿔가면서요. 오력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가요. 마음이 좀 활발하다고 느껴지고 깨어있다고 느껴지고 가볍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좀 깨어있으면요. 어느 순간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알아차림 형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나 알았잖아요. 네. 수행 초반기에는 하나 알았다가 조금 기다리면 다른 게 나타나요. 가서 또 알았다가 좀 기다리면 또 딴 게 나타나요. 또 가서 알아요. 좀 기다렸다가 또 딴 게 나타나요. 가서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요. 마음이 끼어있고 힘이 좋았어요. 하나 알잖아요. 알면요. 다음 알아차림할 대상이 동시에 같이 드러나 있어요. 이거 별것 아니고요. 이것 보면 이거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바르게 수행해서 바른 좋은 힘이 키워가면요. 어느 순간 되면요. 내가 하나 알아차림 했는데요. 다음 알아차림할 대상이 이미 같이 드러나 있어요.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거 보이는 거 똑같아요. 원리는.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거 왜 보이겠어요? 마음이 그만큼 활발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힘이 좋아졌어요. 어느 순간 하나 알았는데 이미 다른 게 이미 다음 알아차림할 대상이 동시에 드러나 있어요.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걸 가서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한다 그래요. 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데 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가서 또 알고 또 이미 드러나 있고 알고 드러난 거 알고 드러난 거 알고 이렇게 알아요.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요.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면요. 수행하는 에너지가 변해가요. 그 사님께서 맨 처음 수행할 때 하나의 대상을 바꿔 갈 때 하나 알았다가 딱 나타나면 가서 알고 딱 나타나면 가서 알고 할 때는요. 대상을 옮겨가는 힘이 있잖아요. 옮겨가는 마음의 힘이 내 힘이에요. 내가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옮겨가는 것은요. 수행 수준이 엄청 낮은 거죠, 사실은요. 내가 뭐 한다면 다 낮은 거예요. 내가 옮겨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알아갈 때는요. 하나 알았을 때 나타나면 마음이 휙 가요, 그냥. 내가 간다는 게 아니고 지가 대상을 옮겨가요. 조금씩. 나타나면 가고 가요.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빨라져가요. 수동적 알아차림이 빨라져 가는 것 이게 다 오력의 힘이 좋아져 가는 거죠. 막 빨라져 가잖아요. 빨라져 가면요. 나중에는 마음이 더 힘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더 활발했어요. 하나 알았는데 다 말할 때 상이 여러 개 드러나 있어요. 여러 가지니까 옮겨갈 필요가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럼 던져놔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은 여러 가지 대상이 한꺼번에 알아져요. 나는 알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여러 대상들은 자기의 성질도 알아지고 있고 난 단지 이런 남들을 지켜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특별할까요? 특별한 것 같아요. 예, 신기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님이 만약에 지금 창원 내려갔어요. 밤에 혼자 나와서 창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멍청이 걸어가고 있어요. 멍청이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사님이 주변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몇 가지 소리를 들을까요? 그 사님이 몇 가지 소리가 들릴까요? 그 사님이 소리 들으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도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이게 내가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 가지가 알아진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건 우리 보통 상태예요. 사실은요. 이게 보통 상태죠. 보통 상태죠. 특별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하나 알아가는가 하면요. 수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디가 들어가서 내 마음을 조작한 거예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요. 점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져가요. 내가 마음에 씌워놨던 이 억압들, 족쇄들이 점점 풀려가요. 마음이 자유롭게 지할 일 지가 해나가요. 지할 일 지가 해나가는 게 법이고요. 이 법이 일어나면 내가 점점 개입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일상의 삶과 일상의 삶의 형태와요. 내 수행의 형태가 똑같아져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은 나를 이야기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수행의 상태가 일상의 삶의 상태가 똑같아야죠. 그 사님께서 점점 마음이 좋아지면요. 옛날에는 멍청하게 그냥 그렇게 다 알고 살았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요. 깨어있으면서 다 알고 살아요. 뭘 알겠다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을 다 알면서 살아요. 난 이런 마음을 단지 지켜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변해가요. 처음에는 한 대상 알았다가 기다렸다 한 대상 알고 또 기다렸다 한 대상 알고 기다렸다 한 대상 알고 이렇게 알아차림해 나가다가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 하나 할 때 이미 드러나 있어서 휙 가고 이건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다 마음이 더 마음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하나 하는데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드러나 있어. 그럼 아예 가만히 있어요. 알려는 마음을 안 내요. 알려는 마음이 안 내면 여러 가지가 그냥 알아지고 있어요. 지 조건 속에서 알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행의 형태가 변해가요. 수행하는 알아차림의 상태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요. 어떤
어떤 수행적 능숙도, 기술적인 능숙도가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서 그래요. 이게 오력의 힘이 좋아진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서 하나처럼 형태가 변해가요. 법을 보는 데까지 해보자. 법을 보는 데까지. 이 마음이 좋아져가잖아요. 마음이 좋아져갔을 때 우리가 한번 시도해봐요. 실제는 법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물러나서 전체적인 걸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요, 어떻게 해보냐면 일종의 우리의 독특한 스킬인데요. 내 스스로에게 아는가를 물어봐요. 대상들이 알아주고 있잖아요. 대상들이 알아주고 있으면 당연히 공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상들이 알아주고 있어요. 이쪽에서 알아주고 있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알고 있겠죠. 이건 우리 사회적 이해고요. 알고 있는 걸 이해는 못해요. 마음이 와닿진 않아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와닿진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어요. 마음의 잠재력의 힘이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어요. 이럴 때 알아진 대상을 보면서요, 아는가를 물어봐요. 아는가? 물어보면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조건이 갖춰졌을 때요, 아는가 물으면 아네? 라고 내적으로 수긍이 돼요. 아는군이라는 내적인 자각이 생겨요. 내적인 동의가 생기는 거죠. 알고 있네 라고 내적인 동의가 생긴 거죠.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해요. 대상들을 알고 있어요. 아는 마음이 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다고 이해하는 것이요. 대상들이 알아주고 있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좋을 때요, 알아진 대상을 향해서 아는가라고 물으면 아네라는 수긍이 생겨나요. 이걸 아는 마음을 안다 그러고요, 이걸 법을 안다 그래요. 우리에게 수많은 법이 있거든요.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법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알머리 진행해서 실제 일어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마음이죠. 우리가 수많은 법의 집합체가 나 자신이에요. 나는 그 수많은 법의 집합체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해서요, 이해해 나갈 때 것은요, 이 수많은 법 가운데 하나의 법이에요. 어떤 시제가 되었든 하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요, 마음 법에 대한 이해가 다 깊어져요. 한 법은 그 마음 법과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의 성격은 다 같아요, 사실은요. 법의 영기적 특수도 다 같고요. 우리가 이 시험일수행에서 주된 대상을 삼아서 지속적으로 이해해 나가고자 하는 한 법은요,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이 알아주고 있고 알아주고 있는 것을 안다는 것.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다 깊어져요. 여기서부터는요, 수행하는 방식이 안 변해요. 위파사나 수행은 법을 바라가는 수행이에요. 수행이라고 했을 때 수행은 딱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가 무엇을 보는가 한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는가. 수행은 딱 두 측면이 있어요. 무엇을 보는가의 정답이 뭐냐면요, 이건 법을 보는 거예요. 법을 보는 게 수행이에요. 어떻게 보는가의 정답이 뭐냐면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예요. 비유가 오잖아요. 비유가 와서 부처님이 비구에게 수행 가르쳐요. 부처님은 수행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야 비구야, 몸이 영원하지 않느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게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 괴로움입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고 괴로운 것을 너희 지랄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수행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확 뒤집어서 말하면요, 야 비구야, 몸을 볼 때 괴로운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너희 것이 아닌 것으로 알아라. 이게 수행 가르치는 거예요. 무상권 무아로 반항하는 것. 우리는 무상권 무아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하고요. 무아란 말 대신 우리는 자연의 이치란 말을 써요. 자연의 이치란 말과 무아란 말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자연의 이치란 말을 쓰는 거죠. 법을 반항하는 수행이에요. 법을 무상권 무아의 시각으로 반항하는 것, 이게 입법사로 수행이에요. 근데 법은 보통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요. 그게 우리가 관념을 대상으로 알아주면 나가는 거예요. 내게 알아지는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 이런 걸 대상으로 알아주면 나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고,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는가라 물어보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아는 마음이 이해되면 그게 법을 이해한 거예요. 법이 이해되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아는가 묻고 그렇네 안 해? 아는가 묻고 묻는 순간 안 해? 묻는 순간 안 해? 묻는 순간 안 해라고 물었을 때 한번 확인되고 물었을 때 한번 확인되고 물었을 때 한번 확인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요, 그냥 계속 이해가 돼요. 아는가 묻지 않아도 계속 이해가 되면 또 어느 순간요, 뭘 하면서도 안다는 걸 계속 이해해요. 심지어는 말하면서도 안다는 걸 이해해요.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속적으로 법을 발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탁해서 벌 보는 사람이 그 나를 본다고 했던 그거죠. 책을 읽더라도 말을 할 때도 걸을 때도 계속 실제는 법을 발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의 내용부터 마음은 굉장히 자유롭죠. 이게 우리가 하는 수행이에요. 만약 실제는 법을 볼 수 있다면요, 실제는 법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면 돼요. 그 이상의 수행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라고 하면요, 부처님이 당신이 한 법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법문을 지속적으로 살면서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을 법의 마스터다 그랬거든요. 마스터. 부처님이 하는 모든 법문을 이해하고 모든 법문을 살면서 실천한 게 아니에요. 한 법문을 이해하고요, 한 법문을 일상에 살면서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을 법의 마스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마음을 모아적 시각으로 바라가는 것,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어요. 다 똑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아는 마음을 이해함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또 의심스럽잖아요, 사실요. 아는 마음을 이해 가잖아요. 아는 마음을 이해 나가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아는 마음이 지 혼자 있을까요? 아는 마음이 지 혼자 있을 수 없죠.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안다는 이름 자체가 알아진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당연히 알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깊어져요. 이걸 우리는 대상이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알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깊어져요. 이 둘이 함께 만나서 일어나요. 함께서 만나서 일어나는 걸 이게 우리는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가 뭐냐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연기가 뭐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잖아요. 똑같아요.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알아지는 대상이 있고 아는 마음이 없을 때 알아지는 대상이 없어요. 알아지는 대상이 없을 때 아는 마음도 없고 알아지는 대상이 있을 때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연기적 관계예요. 이 둘이 함께 일어남을 이해하는 게 바로 연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연기가 뭐 대상이 당기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하여튼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게 아는 마음이 어떤 이런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면요, 알아진다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물리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요, 이걸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기로 물려있으니까 이쪽 이해를 해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쪽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쪽 이해는 저절로 생겨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스스로 이해해요. 통찰의 지혜라는 것은요,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논리적으로 따지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조건이 돼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알미 그냥 생기는 거죠. 알미 그냥 생기기 때문에 이 일어남을요, 중국에서는 돈으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뭘로 깨닫는 거예요. 이름 잘 지었죠.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는 걸 경험해보면요, 통찰의 지혜는요, 내가 사전적 준비가 전무한 상태예요. 어떤 노력도 없었어요. 난 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뭘 이해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일어나요. 뭐다라는 알면 확 일어나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데 이해가 깊어져요.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이게 대상과 마음이죠. 대상과 마음, 이 둘의 대상에 대한 이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가요. 이 이해가 깊어져가요. 이 대상과 마음이잖아요.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가요. 근데 대상과 마음이란 게요, 곧 내 모든 것이에요. 우리 18개 얘기했잖아요. 18개가 내가 아는 세상이잖아요. 18개가 다 대상과 마음과 함께 일어나네요. 우리가 이 순간을 살잖아요. 이 순간을 살아가죠. 이 순간 산다는 게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만 살아가죠. 보잖아요. 봄이 일어나요. 봄이 뭐 하나가 있어서 가능할까요? 본다는 것은요,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만나서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연기적으로 어울려서 함께 일어나면서 들음이 가능해요. 이 일어남의 원리, 이 알의 일어남의 규칙, 이게 다요,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이 함께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다 같은 연기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해해 나가려는 것은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요, 이 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맛본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것에 이해가 다 깊어져요. 왜냐하면 같은 연기적 구조예요. 근데 이 6가지 감각의 일어남, 이게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당연히 알아진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 둘의 함께 일어나면 이해가 깊어지면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한다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다 깊어져요.
이게 뭐냐면 다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나로부터 자유로워요. 이 모든 이해는요, 출발이 실제는 한 법, 아는 마음을 이해함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위파사나 수행, 우리 쇼미 수행이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됩니다, 진짜. 해보세요. 그렇게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이에요. 문제는 삶의 고통은 알면서 생기기 때문에요. 부처님 모든 불교 이론을요, 알물 기준으로 설명하시고, 우리 자신도 알물 기준으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시고요. 우리 수행도 알물 대성하는 수행이에요. 알면서 일어나는 걸 이해함을 통해서, 알면서 실제는 법이 뭔지 이해함을 통해서 알미 만들어야 되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금강경 보면은, 금강경 많이 보셨죠? 금강경에 옥무소지 생기심, 응당 먼 법 없이 마음을 내라잖아요. 응당 먼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목적이 없어요. 어디 위치가 없어요. 응당 먼 법 없이 응당 먼 법 없이 마음을 내라 그랬어요. 어디에 머물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럼 말은 좋아요. 먼 법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럼 어디에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응당 먼 법 없이 마음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랑 어디 머물러야 되거든요. 마음은 대상을 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디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야 될까요? 응당 먼 법 없이 마음을 내라는데요. 어디에 머물지 말라냐면요. 관념에 머물지 말라고 한 거예요. 노란색, 빨간색, 사람, 더러운 것, 생선 이런 것에 머물지 말란 말이죠. 뭐냐면요. 관념에 대한 금강경식 표현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수다원이 아니다.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수다원이 관념이란 말이에요. 사담은 사담이 아니다. 그 이름이 사담이다. 이게 사담을 관념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 이름이 깨달음이다. 붓다는 붓다가 아니다. 그 이름이 붓다다. 이름 짓고 정의한 것, 있다고 내게 알아들인 것 다 관념이에요. 이런 관념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에 머물러야 될까요? 법에 머물러야죠.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법을 알아차림 하는 거죠. 법이 있고 법이 대상이고요. 법을 알아차림 하는 거죠. 법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야 돼요. 법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면요, 우리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건요, 다 관념 때문이에요. 나다는 것도 관념이고요, 아름답다는 것도 관념이고요, 여자는 것도 관념이고요, 다 관념들이에요. 수행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 사람께 알아차림 하잖아요. 가볍게 알라 했죠. 가볍게 할 때 관념적으로 보지 마세요. 관념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느낌 알잖아요. 느낌 할 때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팔의 느낌 이렇게 알지 마세요. 그냥 다 느낌으로 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 손의 느낌 알죠? 손 잡아보세요. 자, 보지 마시고 느끼기만 하세요. 그 사람이 아는 게요, 우리 실제 법을 알아가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아는 게 손의 느낌이에요. 느낌을 알아요. 그러니까요, 손을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아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느낌을 대서 알아차림 해줘. 손을 대서 알아차림하면 안 돼요. 손을 아는 게 아니고요, 손을 알아차림할 게 아니고요, 느낌을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그럼 엉덩이 느낌 알아보세요. 엉덩이를 아세요? 느낌을 아세요? 엉덩이를 알아차림 대상이 엉덩이가 아니고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 되었든요, 그건 느낌이에요. 단지 느낌이 떠가세요. 소리 듣죠? 그 사람이 창밖에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소리 듣고 있어요. 차 소리라고 했을게요. 그 사람이 아는 게 차예요, 소리예요? 소리죠. 바람 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는 게 바람이에요, 소리예요? 소리죠. 모든 소리는 소리예요. 차 소리도 가르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모든 소리는 소리예요. 다 소리로 아는 거예요. 모든 느낌은 느낌이고 모든 소리는 소리고요. 좀 더 나아가면요, 모든 생각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다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날 사귀친 사람 생각했어요. 눈 감고 있는데 날 사귀친 사람 생각해요. 화가 막 나요. 우리 집에 있는 하얀색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생각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자, 근데 객관적으로 이 두 생각을 놔두고 보면요, 날 사귀친 사람이라는 생각, 어떤 영상, 그리고 어떤 언어화된 내용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나가고 있어요. 집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 생각, 어떤 영상, 언어화된 내용, 마음을 지나가고 있어요. 가치를 떼고 이 두 개가 뭐 다르겠어요? 이걸 똑같다고 이해하면요, 그 사람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모든 생각은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수행하실 때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하시고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하시고요. 소리를 단지 소리로 하세요. 무슨 소리, 무슨 느낌 중요하잖아요. 그게 법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방향이에요. 우선은 지금 당장 법을 이해하는 건 아닌데 모든 걸요 6가지 감각기관 그 고유한 작용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눈에 대해서 다 보이는 것이고요. 몸에 대해서 다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귀에 대해서 다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다. 보이는 뭐다는 중요하잖아요. 모든 느낌을 다 느낌으로, 단지 소리로, 단지 보이는 걸로, 단지 생각으로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그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마음의 기본적 성격이 다 같기 때문에 같은 수행을 해도 같은 결과가 오는 거죠. 사실 기본적인 수행의 방법, 내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라. 이게 다예요. 이거 하면 다 돼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한번 수행해 보십시오.